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 이 땅에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을 대하실 때는 부드럽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인자하게 사람들을 대하셨고 그 마음을 헤아렸고 또 기다리셨고 사람들을 격려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답게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단호하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똑부러지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흘려듣지 말라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는 좀 양보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9장의 12제자를 파송하신 그 사건과 10장에서 70명을 파송한 그 말씀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9장에서는 예수님이 인자라는, 자신을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인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한 메시아, 하나님 아들, 구원하러 오실 그 사람을 인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설명하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그런 말씀을 9장에서 2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후 문맥이나 또 그동안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뭔가 여유 있고 뭔가 교제하고 느슨한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의미심장한 사뭇 남다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올라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고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3명의 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말씀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은 길 가실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그들이 받든지 또 아니 받든지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동하실 때 12제자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10장에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것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따라가는 목적이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아요. 더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도 어떤 메시아냐? 우리가 앞으로 사순절 동안 암송할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할, 해방할 군사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면 이 민족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심지어는 오병의 역사를 앞에서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임금, 왕으로 삼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달라고. 주님의 제자들 역시, 12제자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는 열심당도 있었다는 게 정설이에요. 열심당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했던 무장투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냐라고 사람이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세리도 있었어요. 마태복음을 쓴 세리도 있었어요. 세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의 옛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따랐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바돌레메라고도 나중에 얘기하지만 나다니엘 같은 사람은 정말 암울한 이스라엘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사모함을 꿈꿨던 그런 사람이 나다니엘. 그런 자도 주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각양의 목적 가운데 저마다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면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눈다고 한다면 하나는 뭡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하여튼 다양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살고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는 사람들 둘로 딱 나눠지죠. 어쨌든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삶을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의 말씀을 통한 주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제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공동 번역에서 세 번째에 나타난 그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공동 번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교회를 나온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예사롭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귀담아 듣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을 통한 주의 음성 듣기 원하는데요. 5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목사인 제 자신은 다음 말씀은 둘째 치고라도 성도님들이 저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감격이 겹죠. 목회사에게 많은 위로를 받죠. 큰 힘이 되죠. 너무 감사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거는 모든 목회자라면 다 듣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한번 이 메시지 앞에 분명히 내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나는 이런 고백을 했는가? 나는 이런 고백을 했는가? 더구나 마태복음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이라 했어요. 당시 서기관은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서기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했거든요. 서기관 당신네들은 화이트진 자. 당신네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더구나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더구나 서기관은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사내들인의 그 공회의 회원이기도 하고 모든 공직과 모든 존경과 모든 이 땅에서의 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다른 겁니다.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 그런 서기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5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굴과 집은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죠. 여러분, 안식처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매우 중요하죠.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많은 다툼이 있죠. 아무리 사랑스러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툼이 있죠. 심지어 이 안식처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하죠. 또한 많은 부분에서 결혼하는 조건이 안식처를 초점으로 결혼하는 일들도 다반사죠. 그만큼 안식처는 중요합니다. 안식처가 안전되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성보다도 여성들은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굉장한 혼란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서기관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서기관은 삶이 안정된 사람입니다. 그런 서기관이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따르는 순간에 너희 삶의 안정된 기반은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죠.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한 발짝 더 나가. 만약에 너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서도 삶의 안식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온다면 그건 틀렸다 이게요.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우리 선조들이 이 신상의 안위와 안정된 편안한 안식처를 추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한다면 맞지 않겠죠.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긴박성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서기관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요. 그 인자가 어떤 인자라고요?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인자. 예수님이 자신은 인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뭡니까? 인자에 걸맞는 삶을 사셨다 이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쉽지 않은 삶이죠. 왜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감정적으로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분, 인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건 예수님 자신에게도 아주 마음가짐 붙잡는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따라오는 모든 제자에게, 서기관을 비롯한 모든 제자에게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올 때 생각 없이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생각 없이 주님이 가신 곳에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경하고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 허다한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12 제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따르는지, 왜 예수를 고백하는지. 하나님은 향방 없이 달려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뜻없이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주님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동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맞지 않은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고백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못한다 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 한번 내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 가운데 주님을 믿겠다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 동기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낭패보죠. 구한말 시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많은 유학자들이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3.1운동 105인의 그런 선언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나 반면에 자신들의 뜻과 달라서 신앙을 버린 많은 유학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60, 70년대 이 땅의 성공과 건강과 그러니까 치유죠. 또 재물의 부를 위하여 나라가 한참 막 아주 분위기 전체가 아주 달아오르던 게 있었어요. 아닌가 다를까 경제 발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응답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어요. 설령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대형교회가 생겨났고 대형교회가 생겨난 그 결과가 오늘날 어떻게 돼요? 세상부터 욕먹는 앞장선 사람들이 되었어요. 대형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동기 또한 남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살다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낭패보기 십상해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낭패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분명하게 자기 동기를 점검하래요. 왜 믿는지, 왜 신앙생활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세상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영광을 함께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왼손에는 세상의 영광을. 여러분, 이런 사람 백발백중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런 사람은 백발백중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씁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킨 우상 숭배자라고 그래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면 천국 못 가죠.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한번 우리의 심령들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가? 나의 동기를 분명히 보라는 거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동기를 보라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하나님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말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있고 없음 때문에 휘둘리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높고 낮음 때문에 신앙이 좌지우지 돼서도 안 됩니다. 건강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두 번째 사람을 통한 주님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어쩌다가 친구 따라 처음 온
그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사람은 주님을 평상시에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봤던 사람이에요.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앞에 서기관은 자기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사람은 뭐라고 답합니까?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갔겠죠. 아마 병치레 하는 부모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요청에 간접적으로 거절한 거죠. 여러분, 동서고금막론하고 장례는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도 장례가 나면 모든 행사가, 모든 사역이 거의 올스톱 됩니다. 왜요? 장례를 경건하게 정말 잘 치러야 되니까. 모든 부분에서 모든 게 다 초점이 장례식에 맞춰져 있습니다. 장례는 인간에 있어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도 아는데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60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죠. 예수님은 장례를 무시하나 보다, 불효하구나, 비판하기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장례를 무시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도 알고 있는 그런 장례를 주님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하신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은 장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례인 줄 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기 주님의 말씀처럼 너는 가서 하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너는 지금 육적인 장례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죽음을 생각해보라 이게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관심을 좀 가져보라 이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신앙이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혼합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세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들이 분명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의식을 갖지 않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아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부모나 너희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했어요. 그때 그 미워한다는 얘기는 진짜 우리가 미워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이게.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정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장례라 했어요. 장례를 해서 온 우리 신경을 다 집중 투자합니다. 그것처럼 영혼을 구하는 일에 집중해봤냐 이게. 모든 걸 올스톱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봤냐 이게. 지극정성으로 장례를 치르듯이 한 영혼을 주의 나라를 위해 신경을 우리가 쏟아봤냐 이게. 아니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장례보다 더 귀한데 귀한 것을 아냐 이게. 장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게. 장례보다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일에 얽매이다 보면 영적인 일에 등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일에 얽매이다 보면 사람 살리는 일에 등한히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단순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까? 내가 가정 생활하면서도 그냥 쉼과 안임만 격려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 앞에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더라도 주님 저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하는데 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을 수 없어요. 내 삶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광채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몰두한 나머지, 우선순위를 둔 나머지 주의 일을 등한히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서구 기독교처럼 가장 큰 문제는 긴박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구를 닮아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갑니다. 왜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삽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신상의 안위와 편안함을 추구하려고만 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찌는 일에 관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세상 일에서는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할 정도로 과로사를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등한히 합니다. 후패한 겉사람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지만 속사람을 위해서는 쏟아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사람. 영혼이 살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죠. 순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빛을 탕감하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청산하려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중심을 보신 거죠. 오늘 그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지적이 오늘 저일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영혼의 긴박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안위에 빠지지 말고 일락을 즐기는 것에 세월 빠뜨리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기를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갖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자발적으로 합니다. 저 같으면 기다려줄 것 같아요. 왜요? 먼저 부모에게 인사 오는 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거고 먼저 인사하고 오는 것에 대해서 저 같으면 기다릴 것 같아요. 얼마나 또
가족까지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데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대해서 주님의 답변은 무섭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중심을 우리 주님이 벌써 아셨다는 거죠. 뭐라고 답하십니까? 6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제자에게 맡긴 분이 예수님이세요.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어요. 지금 부모에게 작별하는 그분, 가족에게 작별하는 그분, 그 소중함을 무시하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했어요. 공동번역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여러분, 쟁기를 잡아야 밭을 올바로 갈죠. 그래서 쟁기를 붙잡는 사람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똑바로 앞을 바라보는 게 쟁기 잡은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영적인 일에는 적용 못하냐 이게. 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 다 알면서 왜 뒤를 돌아보냐 이게.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구약의 롯의 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롯의 처는 자기가 일생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버리기가 아까웠어요. 안정된 그 섬을 떠난다는 게 싫었어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럽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롯의 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다고 그래요. 중간지대가 없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을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동기를 점검하고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뒤로 돌아볼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 있지만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죠. 바울이 교훈했던 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지금 우리 소치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이나 메달 따지 않은 사람들 보면 얼마나 그 메달을 향해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온갖 수고를 다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여러분, 막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막 파카 옷 입고 뛰는 사람 봤습니까? 최대한대로 가볍게 하고 경계에 임하죠. 여기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는 이 단어가 옷을 벗다 해서 온 단어예요. 기독교인의 경건 훈련은 뭘 이렇게 입는 게 아니에요. 뭘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경건 훈련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고 훈련이에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세속적인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얽매이기 쉬운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장 가볍게 하고 어떻게 돼요?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딴 데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목표를 향해 달리는 거죠. 결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왜 자꾸 뒤를 돌아봅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내가 왜 육체의 소욕에 탐닉합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세지말이라고 그래요.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고 그래요. 그만큼 긴박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늘 감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짊어질 때 싫었다고 그러죠. 말씀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셔서.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주신 그 인자의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 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동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뛰어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2번씩이나 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주는 알미와 안락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주님 품이요 주의 재림과 함께 완성된 그 나라는 세상이 주는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전파돼야 돼요. 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해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삶을 살아가는데 결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 제 이름 하실 그때까지 앞만 바라보는 로세처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생각 없이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동기로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고 확장하지 못하는 세상에 속해서 묻혀 사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뒤돌아보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올바로 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의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